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홀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과 말씀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 거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답이 똑똑하여 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 뿐일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너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성령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이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 참여한 자들과 기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높여드리고 새로운 소망과 충만한 주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자네에게 김상 목사님 영웅과 강건하시고 주시고 마지막에 주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으로 되는 사고부터 아멘으로 하루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오늘 사람들을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길지만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7절까지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1장과 2장의 말씀을 쭉 전반적으로 나누었어요. 성경 한 부분만 탁 읽고 그 부분만 설교하면은 그냥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 이해가 쉬운데 넓은 부분을 쭉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읽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힘들었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요. 성경 본문이 길면은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잘 듣고 그 흐름을 따라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혹시나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이번에는 후서까지네, 전체 내용을 살피게 될진데 그 내용을 다 일일이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안 오네요. 맞죠? 네, 온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 기다림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주님의 날이라고 했죠. 주님의 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이 언급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겨져 있는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길 원해요. 따라서 그 말씀을 이야기해서 먼저 하기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미리 알고 있으면 유익이 된다 여기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 중심의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무엇을 했을까요?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계획을 한 것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는 감동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음성이 들렸든지 마음의 감동이 왔을 수도 있지만은 상황이 또 여차여차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할 때, 기도할 때에
그런 감동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밤을 지내는 가운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죠.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저 마게도니아는 지금 아시아 끝에 있는데 바다 건너 유럽의 첫 관문이 마게도니아예요. 유럽 땅에. 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확신하고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고 바꾸었다는 것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계획을 다 수정해서 저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마게도니아로 가고자 확 작정했다라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기를 거쳐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 항구를 통과해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첫 성, 유럽의 첫 도시로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땅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죠. 빌립보에 가서 자주새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 여인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 뒤에는 물주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벌던 그 여러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죠?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일행인 실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죠?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이 문이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때에 깜깜한 밤에 감옥이 무너졌으니까 그 죄수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겠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감옥을 지켜야 되는데 무너져서 다 도망갔구나 해가지고 나는 이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해가지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게 살 것인가 라고 물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던 일이 그때 거기에서 있었어요. 이제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 일행이 도착한 도시가 유럽의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런데 데살로니가 가니까 경건한 이방인들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바울을 쫓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다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위협했어요. 바울 어딨냐? 바울 잡으면 내가 죽일 건데 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현안이 되었어요. 얼마나 위협이 느껴졌던지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바울을 몰래 숨겨가지고 밤에 배를 타고 멀리 시신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와가지고 한 달도 못 있었어요. 복음 전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테러의 위협이 오니까 도망가가지고 아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떠났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간 곳이 한 100km에서 떨어진
베레아라는 동네에 갔어요. 그럼 베레아는 어떤 동네였던 거 아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는 말씀을 해요. 아, 베레아가 참 훌륭하다. 준비가 잘 됐네라고 싶지만은 여기는 뭐라고 했죠? 무엇과 비교했죠? 데살로니가에 비교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어요? 어려운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해도 안 듣고 베레아에 대한 칭찬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보면은 비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욕이 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아, 그 동네 사람들 참 독하죠. 못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위협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그 말씀을 잘 듣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바울이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한 곳이 그리스 아테네까지 갔고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나중에는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 이르게 되었죠.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거의 1년 반, 그 2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 와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죠. 그때 뭐 내가 한 달도 없이 잠깐 머물렀다가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막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땠다? 강팍하고 못됐고 참 어려운 동네였는데 아유 거기 내가 몇 년 동안 막 해도 될까 말까 했을 것인데 한 달도 못 돼서 왔으니까 늘 마음에 끄름직하고 미안하고 아쉽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중간에 듣기는 뭐 교회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다 흩어지고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한 달도 안 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먼저 쓰고 후서는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쓴 것이 아니라 보면은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후서가 먼저 전해졌고 전서가 나중에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사람에게 보내졌고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저 사람에게 보내졌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만큼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러한 배경과 마음 가운데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바울이 그 전에 어느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바울 서신이 열 몇 권 되잖아요. 그 전에 쓴 적이 없고 이때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아마도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사역하면서 교회를 향한 편지를 처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과 중심과 신앙과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액기스로 함축되어 담겨져 있겠죠. 그런 기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읽어보니까 그 내용에 가장 두드려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신앙해야 될 것인가의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가운데 이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 온 것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에요? 자기 계획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라 확신하고 왔죠. 근데 왔더니 계속 고생만 하고 있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 당하고, 죽을 위협이 오고 했다는 것을 바라봐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고,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더욱더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무너져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 아쉬움도 있고 그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실 텐데 하나는 주님의 날 부활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의 내용이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진만 집사님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을 수도 있죠. 어쨌든 모든 사람은 죽어요. 네. 안 죽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육체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을 맞이하고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자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뭐 영원한 생명은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죽었네요? 그런 질문이 있겠죠. 바울이 그들에 관해서 교회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준 거예요. 13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마냥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음 앞에, 죽은 자들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믿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그 영혼과 육체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같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살아있으니까는 더 귀하고 영광된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아이고 안 됐네 좀 모자란 사람이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나 죽으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는 자나 죽은 자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동일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죽었다라고 어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내가 먼저 죽음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16절에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중 들림, 휴거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해요.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조심스러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몸을 입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가 몸을 입고 예수님이 승천하듯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그 나라와 그 땅을 향하여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휴거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의 증언과 고백으로 삼고 당장에는 죽을 것 같고 당장에는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서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의 날, 그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에요. 5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둑같이 와가지고 그날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거 없다. 그냥 갑자기 오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겠느냐라고 너희가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준비할 필요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안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이 없다. 예수 안 믿어도 돼.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님 다시 올 것을 그렇게 안달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냐. 그런 소망을 꼭 붙들어야 되냐? 그냥 예수 믿고 신앙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한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만사 오케이.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하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 우리가 임신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 박 집사님 아기가 됐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 임신한 줄도 몰랐는데 애가 나왔네? 이런 경우 있어요? 알아요. 임신한 줄 알아요. 그리고 10달 동안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다려요.
내가 애를 언제쯤 낳을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 10달쯤 지나면은, 산딸이 언제다 하면은, 이제 2월 중순쯤 되면 내가 애 낳을 때가 됐다. 알아요. 왜? 사람은 10달 동안 임신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칠삭둥이가 나올 수도 있고, 11달 동안 푹 익었다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충은 그 시기에 맞춰서 나와요.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진통이 막 시작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진통이 시작되면 뭐예요, 이제 곧 나오겠다는. 진통도 없이 그냥 쑥 나와요? 아니에요. 진통이 와요. 왜? 준비하라고. 주님 오시는 것이 임신한 여자에게 혜선의 고통 이런 것 같다는 것이. 그냥 가만 있다가 애를 쑥 낳아요? 아니죠. 임신한 줄 알면은 태교해야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그 가운데서 애 베니옷도 만들어야 되고,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준비하는 것이에요. 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양육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애를 못 낳아요. 맞죠? 건강해야지 애를 잘 낳을 수 있으니까는 운동도 하고 또 잘 먹어요. 잘 먹어야 애가 건강해지니까. 이게 뭐예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언제 분만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애를 낳은 순간에 어떻게 해요? 계속 힘주면서 기다려요. 저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막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계속 힘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애기 낳는 것을 비우지만은 그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4절에 따라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야.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방심하고 넉넉히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에게는 분명히 징조가 있고 그 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힘줘야 될 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들과 같이 자지 말라. 오직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 몸을 지키는 그 방패와 같은 것을 입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군사가 그 장비를 갖추고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하듯이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성취를 소망하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미워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시지 않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막고 귀 막고 코 막고 눈 막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기를 피차 권면하고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날은 미혹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강림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 표현이죠.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을 관하여,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에 준비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면 하는 편지로나 무엇이에요? 거짓된 선지자나 미혹하는 자, 이념과 사기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말로는 나는 영적으로 기도했더니 딱 깨달았다.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 깨달았다. 또 내가 사도와 어떤 목사와 어떤 선생에게 받았다 라고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막 요동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아직 안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 앞에 무엇이 있다? 먼저 예수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미혹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 먼저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우리가 깨달았다, 새롭게 말씀을 받았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미혹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명심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에 구체적인 한 인물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거 아니?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 겉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은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신자, 배교자, 배도자라는 것이죠. 그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한다라고 해요. 아마도 이 자는 모든 신앙과 종교를 통합하는 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교고 이슬람이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통합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신과 모든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쳐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나는 사단이야, 나는 마귀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신앙과 신과 종교를 다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자신이 군림하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세력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별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가 그날 역할을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가 그 악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행행하지 않도록 막는 자, 그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막는 자가 아마 성령님이십니다.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그 자를 막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가 막 살아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 같지만 그것은 무엇이다? 그를 드러내어서 구별하여서 죽이시고 패하시기 위한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패하시기 위한 그 계획도 이루시는 것이 그 이유 가운데 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과 이 내용들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때가 되어지면 그 앞에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무엇이?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리고 표적도 보여준다는 것이. 아유, 정진만 집사님 아파 죽겠는데, 힘든데, 아유, 왜 기도해도 빨리 안 나아요. 그런데 어떤 악한 자가 와가지고 단 한 방에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 집사님은 그 사람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이고, 김성 목사님은 기쁨에게 관계없이, 날 낫게 해줬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쫓아가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속임수라는 것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나타났나요? 교회 안에 그냥 미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표적을 너무 믿지 마세요. 기적을 너무 믿지 마세요. 능력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경험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모습들. 그러한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기 어려운데 왜 마지막 판에 그런 미혹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도 막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십니까? 근데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이건 두말할 거 없이 증인이고 증거고 심판이고 재판이고 할 거 없이 딱 드러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구별할 필요도 없죠. 때가 되면은 저절로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몰려갈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선하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는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느니, 뭐 새로운 영을 얻었다느니, 뭐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느니, 뭐 새로운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준다느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15절에서 이야기하죠.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이고, 뭐 역사와 전통,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바른 진리의 가르침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들을 무시하지 말고, 뭐 새로운 거,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어찌 보면은 약해 보여도, 어찌 보면 작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교회의 정통 가운데 서 있는 교회와 신앙을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총괄론적인 메시지를 쭉 살펴보았어요.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았어요. 주님의 날에 부활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유혹에 관하여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과 진리 앞에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어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첫 편지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중심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부분적으로 나눴으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지만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로서 온전해지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들었사옵나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바울 사도 메시지의 또한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는 분별력을 가지는 말씀 되어지도록 그냥 교훈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니 주의 얼굴 배우니 주의 얼굴 배우니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니 예비하신 그곳에 서시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니 주의 얼굴 배우니 주의 얼굴 배우니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니 먼저 떠나 그곳에서 간 성부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와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니 주의 얼굴 배우니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니 땅에 머물 동안 이를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고통
말씀과 진리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진부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교회가 그 사명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일이 많이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리는 물질과 드리고자 하는 그 성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그날 10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활절이 4월 20일이에요. 20일.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한 진부지역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절날 오후 2시에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부활절 연합 예배도 있고 또 음악 축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합 찬양대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성도들 참석하고 여러분도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도 돼요. 찬양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 모이면 한 5, 60명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연습이 오늘 오후 3시부터 매주일마다 있고 당일날 전날 토요일날 있고 한 5번 정도 연습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누리 센터의 이석대 센터장님이 속사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오늘 장로로 임직식을 가지세요. 축하해 주시고 오늘 오후 4시에 임직 예배가 있는데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나가 있는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열방과 타 지역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진리와 말씀 가운데 연합하여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기쁨의 교회와 모든 진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 번척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